네 명의 나병 환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에게 이새를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하면 왕이 될 자를 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사에 초대받은 모든 아들들은 선택받지 못했고 정작 들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풍속상 일정한 나이가 지난 어른들만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새는 어린 다윗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 겉모습을 보고 장자인 엘리압을 왕으로 택함받은 자라고 생각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탄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토록 연약한 자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8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젖먹이와 어린아이는 세상에 볼 때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연약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짐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크고 강한 자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은 젖먹이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통해 사마리아 성을 고립시키심으로써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이 무시되고 인륜이 사라진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해 크고 강한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고자 했지만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 속에서 그들의 타락한 심령이 드러나자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의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람은 엘리사를 향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를 살해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지만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엘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엘리사를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임한 것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만 그들의 고난이 끝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오랫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엘리사는 왕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구원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이스라엘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없다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중간에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아래 궁창으로 하늘을 윗 궁창으로 보았고 비가 내리는 것은 하늘의 궁창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물들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관은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늘의 창들을 여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빗대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늘의 창을 열어 곡식을 쏟아내신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없다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읍에 고립된 백성들은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았고 부정한 나귀의 머리가 고가에 거래될 만큼 생계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읍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자세한 계획들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마리아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는 결과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장관은 자신의 생각만으로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결과를 미리 말씀하셨다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백성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을 믿어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지막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지 세세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주권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에 분명하게 약속하신 구원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믿으며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이스라엘 장관은 왕의 최측근으로 소개되는 만큼 그는 아마도 이스라엘 내에서도 고위급 관리였을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 계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만큼 이스라엘의 신앙은 전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4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의해 성 밖으로 추방을 당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을 단지 질병이 아닌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들은 성문 어귀에서 성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척들이 공급하는 음식물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읍 내의 상황은 여의치 않았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문 안 밖의 사정이 동일했기 때문에 성문 어귀에 있던 4병의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지만 이미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 사마리아를 포위한 아람 군사들이 그들을 살려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람 군사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하던 아람 군사들은 대규모의 군대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줄 알고 두려운 마음에 모두 도망쳤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돈을 주고 용병을 기용하거나 예물을 바치고 주변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해쪽 속에 도움을 청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쪽 속은 과거 소아시아 지역에 제국을 건설했던 민족으로서 강력한 철기 무기로 주변국들을 정복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비록 이 당시에는 제국이 분열된 상태였지만 그들은 아람의 북쪽 지역에 소규모 집단을 형성해서 여전히 주변국들을 위협했습니다. 또한 애굽 역시 이미 통일 왕조는 분열되었지만 각기 독립된 왕국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아람이 특히 두 왕국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두 나라 모두 강력한 전차 부대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아람의 영토인 카데시 지역에서 일어났던 두 전차 왕국의 전쟁은 전쟁사에서도 유명합니다. 이처럼 아람은 애굽과 해쪽 속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물자와 예물을 모두 버리고 혼비백산하며 도망갔습니다. 사실 대규모의 아람 군대가 적군을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단지 소리만 듣고 도망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의 심령까지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만 듣고도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며 닥치는 대로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토록 기적적인 상황을 사마리아 성읍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소식을 전했지만 사마리아 성에 고립된 채 굶주림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하고 멸시하던 나병 환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아마도 성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도 자신들이 성 밖에 있는 죄인들보다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마리아 성 안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나 모두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듯 그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나병 환자들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신 것입니다. 세상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결국 구원의 기쁜 소식은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집니다.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구원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어떤 영혼들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누구도 정죄하며 판단하지 말고 이토록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아람 군대가 철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은 분명 아람의 계략이라고 확신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어리석은 죄인들의 말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람은 끝까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장관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았을 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고립되어 빠져나갈 길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역사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마지막을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